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짓죄를 범한 적 다시 범죄하는 제사가 없고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3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유대교인들, 유대교에 대한 지금 생각을 바꾸도록 또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상급을 받을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형벌이 벌이 있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차근차근히 지금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히브리서 기자는 자세하게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고 또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깨달을 때 그 깨달음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행동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점점 굳어지면 주의주장이 되고 사상으로 내 행동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예수와 나와의 관계가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그저 무엇과 같으냐면 종교심,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종교심에 의하여 그저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도 그저 종교 의식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게 되고 또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자기 생각만 하고 남의 생각은 안 하는 그런 잘못된 사고들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25절에서 그런 말을 하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게 아니라 지상의 교회는 항상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상고하고 또 그 말씀이 기억이 나고 또 내 생각에서 다시 활력을 얻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에 쌓여 있냐면 죄의 덩어리에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결국 누구 좋은 대로, 나 좋은 대로 살고자 하는 장막으로 그 속에 나가 중생은 내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조금만 기회가 있으면 육체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결국 뭘 이야기하느냐, 결국 새 언약을 배반한 자가 반드시 받을 심판에 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버리고 멀리하는 사람들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를 지금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서 기자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문은 앞부분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이라는 내용 중에 진리는 진리 또는 진실, 사실 등의 뜻이고, 아는 지식은 지식 또는 인식, 완전한 식별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는 말은 진실의 인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본서기는 지금까지 새 언약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에 대한 우월성의 결과를 밝혀주면서, 그리고 앞서 언급한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에 의해서 그 우월성의 진실함을 인식하도록 지금 설명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짐짓이라는 말은 자발적으로 또는 자진하여 고의로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진실의 인식을 받은 후에 고의적인 우리의 범죄 때문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에 대한 우월성의 진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고의적으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잔악한 범죄를 저지른 거지요. 따라서 본서 기자는 유대인들이 고의적으로 범한 죄의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자,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범죄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로는 효력을 얻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다시 제물로 드리는 속죄 제사로 드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죄는 결국 어때?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제사로는 속죄 제사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십자가에 죽어 주셔야 되는데 죽을 수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그 죄는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피로 인해서 다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묻지도 않고 기억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이 사람들의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자,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인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 곧 예루살렘 멸망의 날에 기다릴 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들을 맹렬한 불로 소멸하려 하는 것으로 번역이 되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을 맹렬한 불로 소멸하려는 계획이 남아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고의적 범죄의 결과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 AD 70년 역사적 사실로 나타나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완전히 고국을 다 없애버리고 어떻게 해요? 정말 엄청난 유대인들의 학살이 있었고 겨우 이제 지금 나라를 형성하고 지금 명맥을 이어가고 있죠. 그러지만 그들은 세계적으로 조그마한 나라지만 어때요? 지금 무시무시하고 있죠. 세계 경제를 다 휘어잡고 있고 누가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붙들고 있고 그들이 이제 지금도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2000년 전에 죽인 예수가 메시아인 줄 모르고 지금도 그들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세계 이방인들의 이제 숫자가 점점 차지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예언하신 그 예언이 지금 어디까지?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군산에 여기까지 지금 와서 지금 꽃을 지금 피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숫자가 차면 어떻게 된다 해서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 그때에 죽였던 십자가에 우리 조상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민족적으로 통일하고 회개한다고 하니까 아직 지금 그런 기미는 안 보이죠. 아직도 때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서 기자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서 기자는 범죄한 유대인들이 받을 심판의 필연성에 대하여 언급을 하면서 먼저 그 필연성의 근거에 대해서 어디를 드러내냐면 모세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자, 일찍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이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두세 증인의 증거에 의해서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한 바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2절에서 7절에서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본서 기자는 새 언약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와 도저히
비교가 되지 못하는 첫 언약에 대한 모세 율법을 무시하고 죄를 범한 자도 결국 무엇으로 죽음에 이르는 사실을 필연적으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그 필연적인 목적에 대하여 첫째,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온갖 멸시와 천대를 일삼았던 그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자기를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응? 자, 본석에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물에 의한 새 언약의 피를 유대인들이 불결하게 여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임하신 성령께서 감동시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게 하신 제자들을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잡아다 죽였던 사실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필연성의 당위에 대하여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서 기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 피를 부정하게 여기며 성령을 욕되게 한 유대인들을 반드시 무거운 형벌을 받아야 하는 당위성을 지니고 있음을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이때 당시만 해도 자기들이 죽여놓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그리고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군병들이 얘기하니까 돈을 주고 어떻게 와서 가져갔다라고, 제자들이 가져갔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 사실들이 암암리에 점점 퍼져갔겠어요, 안 퍼져갔겠어요? 요즘 그 유언비어 마냥 소문이 잘 퍼지죠. 과거 우리 광주 사태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 무슨 뭐가 나타나가지고서는 그냥 그렇게 됐다라고 소문을 쫙 내니까 그런 줄 알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런 것들을 감추면 자꾸만 이상하게 소문이 나갑니다. 그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소문이 안 나가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셨고, 그러니까 점점 이제 예수의 부활하심이 이제 드러나고, 그러니까 그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다 없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몇천 명씩? 3,000명입니까? 2,000명입니까? 3,000명씩 늘어날 정도로 엄청난 예루살렘 교회가 커버리니까 그때는 다 유대인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본서 기자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자, 본서 기자는 유대인이 받을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함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대면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자, 본문은 구약 신명기 32장 35절을 인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서 기자는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원수를 갚으신다고
언약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된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신명기 32장 36절을 인용합니다. 본문 역시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백성을 심판하신다고 언약하신 말씀을 근거로 유대인이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된다고 단언을 하면서 끝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자, 본문은요 구약 사무엘하 24장 14절을 인용하는 말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언약하신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운 것임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뭐 잘못 인간이 미워한다든지 뭐 하면 서로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무섭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인해서 구속해 주시고 그 죄를 다시 기억한다 안 한다 안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지. 그걸 기억하고 우리로 하여금 제사를 드려야 되고 회개하고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게 된다면 아마 저 자신부터도 자신 없습니다. 천국 갈 자신 없어요. 화만 팍팍 내쌓고 조금만 내 비유 안 들리면 그냥 성질 푹푹 내쌓고 남한테 욕이나 하고 자동차 타고 다니고 운전하다가도 그냥 앞에서 그냥 이상한 짓 하면 그냥 욕이 그냥 나오고 못됐어요. 성질이. 그게 어떻게 천국 가겠느냐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누가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우리는 마음을 놓는 겁니다. 자, 32절에서 35절에 온갖 고난을 참는 것을 생각할 것에 대하여 담대함을 권고를 합니다.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을 것을 생각하라. 혹 비난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사람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으리라. 자, 본서 기자는 계속해서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국공의에서 발행한 바른 성경에서는 이를 그러나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참았던 지난 날을 생각하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는 내용의 대상과 내용의 전환을 나타내는 말인데 그리고 빛을 받은 후라는 내용은요 빛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는 앞에서 한 번 비침을 얻고 6장 4절에 있는 말입니다. 내용이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26절인데요. 동일한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앞에서 밝혀줍니다. 그리고 고난의 큰 싸움은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으나 그리스도를 구속으로 영접하는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동족들에게
근심한 박해를 받은 것으로, 극심한 박해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이요,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한 번 비춤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 줄 알고 그런 다음에 범죄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용어로 지금 이것을 해석하게 되면 이 엄청난, 말하자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말은 지금 앞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는 말을 지금 이렇게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금 앞에서 말한 그 말을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하는 거지, 오늘 우리들에게 거듭나고 중생한 선택된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구속으로 영접하며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동족들에게 극심한 박해를 받은 것으로 보면서 본서 기자는 앞서 그리스도를 대적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밝혀주고, 그러나 같은 유대인이지만 그 가운데 빛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고난의 큰 싸움을 참았던 지난날을 생각하라고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데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은 형벌을 당하지만, 그렇게 고난 중에도 유대인들이 물건도 빼앗기고 또 뭡니까? 많은 핍박을 당해도 그들이 즐거이 인내하고 견디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큰 싸움을 참았던 지난날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예수님이 곧 온다고 하더니 와요 안 와요? 안 오시거든. 그러니까 곧 온다고 하신 예수님은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지금 안 오시고 있는데, 그때 당시 성도들은 그냥 예수님이 보는 채로 올라가신 것이 얼마 안 돼서 그냥 그것도 올 줄 알았는데 와요 안 와요? 핍박은 당하지, 어려움은. 이제 처음에는 소망이 있는 줄 알고 참았고 견뎠습니다. 그런데 점점 예수님은 안 오시고 핍박은 점점 더 강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낙심하고 넘어지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지금 독려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서 기자는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을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사람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자, 본서 기자는 그리스도를 구속으로 영접하여 믿는 유대인들이 받은 박해와 그 이유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먼저 받은 박해에 대한 첫째,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영접하고 믿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동족들에게 당한 박해를 말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들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혹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여러분 바른 성경에서는요, 이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동료가 되기도 하였다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박해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가까운 동료가 되기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박해를 받는 그들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동료가 됐다고 말입니다. 그들을 사귀고 그들과 함께. 그러니 얼마나 유대인들이 미워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가족끼리의 그 어느 집단에서 이렇게 밀려나게 되면요, 그 정말 외롭고 곤욕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참고 견뎠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뻐 당한 것은 이러했다. 여기 산업은요, 뭐뭐에 속한 것 또는 소유물을 말하는데, 본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으로 영접하며 믿는 유대인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아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동정할 뿐 아니라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탈취당하면서도 그들과 사귀는 것을 어떻게 기뻐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박해를 받은 이유에 대하여 그 박해받은 이유가 뭐냐면 더 낮고 연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이는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영접하여 믿는 유대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으며 소유물을 빼앗겼어도 기뻐한 것은 탈취당한 소유물보다 더 좋은 신령한 나라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능히 포기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러므로 너희 담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으리라. 본서 기자는 박해를 당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대한 소망이 있으므로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을 버리지 말 것을 권하면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이 있을 것을 알려줍니다. 이 상급이 확실하다고 믿어져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힘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내용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내 것이 안 되면 예수 믿는 거 정말 허망한 거예요. 구원 얻을지 못 얻을지. 어떤 양반이 그래 천국은 가봐야 알고 그렇게 설교한다고 그냥 불평을 많이 하더만요. 그런 정도라면 이 땅에서 정말 소망이 있겠어요? 이 땅에서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확증이 떨어져야 돼요. 맞다 그렇다 해줘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안 되면요, 하나의 종교심에 의해서 예배당에 왔다 갔다. 당신 종교가 뭐예요? 그러면 기독교요. 좀 그렇게 하는 정도에서 멎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확증이 안 떨어지니까. 천국은 가봐야 알지.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아?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깝깝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 36절 39절에 보면요, 인내하며 뒤로 물러서 가지 않고 구원함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36절.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말라 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가질 자다, 가진 자다. 본서 기자는 계속해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지요. 여기 뜻이라는 말은요, 의도 또는 목적, 결정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극심한 박해를 통해 흩어져 이방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 기여하는 것과 같은 것이 그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의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주니까 어디로 도망가요? 이방에게로 도망가잖아요. 자기 나라에서 못 살고 이방인에게 도망가요. 거기 가서 그들이 뭘 전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니까 복음이 증거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러한 핍박을 받은 결국에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해 놓으신 뜻을 따라 섭리하시려고 의도하신 것을 이행한 후에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받기 위하여 인내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요, 여기서 이런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자꾸만 쏟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잠시 잠깐 후에 오시리니 여기 잠시 잠깐 후에 온다는 말이 우리 말로도 멀리 있다 와요, 가까이 있다 와요. 금방 오는 것 같이 느낌이 든다 그 말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구약 하박국 2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그걸 근거로 인내가 필요한 이유를 근거를 대면서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본서 기자는 오시리는 장차 심판주로 재림하신 그리스도를 길이 가리키는 말이에요. 곧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머지않아 심판주로 재림하시기 분명하기 때문에 오실 때까지 참는 것이 인내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둘째,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의인은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박해 중에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다 하는 겁니다. 새 언약에 따라서 그리스도에게 대한 믿음이 첫 언약에 따른 율법의 신앙으로 물러가는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그 말이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거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는 멸망 또는 파멸, 상실 등의 뜻인데 그리스도를 구속으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 다시 첫 언약에 속한 율법적 신앙으로 돌아가 멸망에 처할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될 자들이 반드시 인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면서 인내할 수 있고 참고 견디는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안 한다. 역사한다는 걸 믿고 잠시 잠깐, 그러니까
잠깐 후에는 오신다는 그 잠깐이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일에도 잠깐이란 말. 그러니까 천국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곳이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잠깐은 지금 이틀이 됐는지 3일이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지요. 그 첫째 날에 창조의 그 순서를 봐도 지금 지구의 연이 몇 년, 몇만 년, 몇억 년 됐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의 속죄 제물로 죽어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영원한 당신의 백성으로 인도에 가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우월성을 우리에게 전달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우월성을 우리로 하여금 인식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재미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열심으로 설명하는 이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렸고 또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인내하시고 내일도 인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나를 위하여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그 사랑의 척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또 교회의 머리로 인식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하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 같이 예수님의 사역의 우월성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서 맞다 그렇다 할 수 있는 지각을 주시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할 줄 아는 삶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압력에서 선을 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